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 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막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며 사람이 이렇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릴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은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잘하십니다. 자, 채점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sanna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요 고함치는 우리들 만나리인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을 지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말들과 싸울지라 저 것을 용세요 우주의 뜻에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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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제자들도 조금 어리버리하니,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가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권 사상,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유교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나만 좀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질문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데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뭐, 왜 그러냐면, 뭐, 이제 뒤에 앉으신 두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있으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다 하시겠지만은 앞에 이제 분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마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일 할 것이고 그거 못한 사람은 이 똑똑하다는 말은 잘 배웠다, 학력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를 정확하게 보고 통찰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딱 보고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근본부터 쭉 파헤쳐 통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내는가 이걸 잘해야 돼. 질문이 좋으면 이 인공지능이요 굉장히 좋은 답을 냅니다. 근데 질문이 나쁘면 그냥 대충 흘러줍니다. 인공지능이 하여튼 대단해요. 요즘 보면 내가 요즘에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그 강의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기술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내가 가급적 덜 가고 더 좋은 강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못하면 답변이 괜찮아요. 예, 질문을 못하면. 그러니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틀려요. 이것은 뭘 모르겠다는지 예수님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비유를 하고 그것도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자들 같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같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 왼쪽 저 유다도 그렇고 뭐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게 긴가민가 좀 아리까리 좀 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설명해서 딱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질문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를. 네. 그러니까 아마 이해하기 곤란하고 불가사의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하게 깨닫기는, 이게 무슨 소리야? 멍하는 그런 게겠죠. 수수께끼 같은 이해하기 곤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것하고는 전통적인 거 뭐죠? 사람이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그 사람도 정결하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먹던 음식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그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 정결하고 마음이 또 단정하게 식사를 해야지 와서 그냥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손에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렇게 좋진 않죠. 예. 자기도 차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정결의식을 갖추고 밥을 먹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식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사는 하고 그 해서 영양 보충하고 새로운 힘을 내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다 더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식고 안 식고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제까지 누려오는 것은 이 먹고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한 거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게 더 중요하지. 그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리가 너네 인간이 만드는 교리가 더 중요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영적인 것, 그 의식적인 것, 그 혼동하고 있는데 너네들 정신 차려라 하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금 16절에 얘기한 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예.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뭐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문맥 저기는 알아요. 그 문자상의 의미는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통찰력적인 것에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우리 지금 제자 생각할 때 우리들이 비록 손 안 씻어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변명을 해주시고 이제 대변을 변호사처럼 대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까지 내려오는 전통에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죠? 예, 그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이제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께도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 너희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 이제까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거 복음 전파로 다니고 한 세월이 얼만데 특별훈련 시킨 거 아니야. 특별훈련 시켰잖냐.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냐. 일반 학교에 오락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20시간 우리가 강의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에 20시간씩도 소화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 예수님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이적도 보고 예수님 하신 행동이라든가 말씀이라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본질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네. 아마 요즘 와도 좀 그럴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잘하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많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씨 같은 거 한신대 나왔잖아요. 4년 동안 머리도 좋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근데 나와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문제는 그 갖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거 제껴놓고 겉다리만 도는 거예요. 겉다리. 겉다리만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빵집으로 유명한 대전에 성심당이 있습니다. 그 성심당은 줄을 서가지고 빵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빵이 맛있길래. 그 어마어마한 이제 하루에 매출량도 또 어마하죠. 뭐 몇억 대가 팔린다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빵집이고 빵이 맛있다고 해서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이제 그 빵을 사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집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집 빵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자격이 있나요? 빵 맛이 어떻다? 다른 사람의 들은 것에 의하면 이렇다 합디다. 하지만 내가 먹어본 것이 없으니까 나는 빵을 즐기는, 그 집 빵을 먹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틀립니다. 빵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예.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껍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면적으로 지금 그것이 소화되질 않았구나.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았구나. 이게 지금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를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던 게, 이제 생활로 나타나지 않았고,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랬던 게. 그래서, 눈먼 장님의 상태구나 생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십자가 그 사건까지도 완전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듬더듬 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딱 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기계를 탄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 살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조명을 보내주신다고 그럽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예,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참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 다는 충족 못 시키지만 한 부분이라도 기도하며 했던 것들이 충족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알게,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 그럼 또 그것도 이제 때로 넣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일단 17절 봅니다. 17절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진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뒤로 이제 하는 거, 음식물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먹는 음식까지 지금 하니까, 야, 너희들 봐라. 입으로 해서 먹는 것은 다 뒤로 해서 소화되는데, 그것이 입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너희들 저렇게 하던?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음식물이든 음식을 먹었는데 1시간 후에 다시 나왔다. 이것도 사람 더럽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제 18절에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이 영적으로 둔감 상태에 들어간 것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을 거치는데 다 배설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이거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 어떤 것을 먹더라도. 여러분, 어떤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소화돼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갖다 손상시키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허접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싼 음식 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인격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그냥 풀빵 하나 이렇게 사먹으면서 점심을 때우더라도 내 인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서 먹는 것 가지고 인격 너희들 더럽게 한다는 그거 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식물의 이제 그 진정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차원 끌어올려가지고 먹는 것에 시작해가지고 진정 사람을 더럽히는 거, 마음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율법 수준을 쫙 올려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9절에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 베드로도 사실은 부활승천하시고 한 후에도 유대인이니까 그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돼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음식 먹는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꿈에 보이시잖아요. 이방인들 걱정하지 말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친교도 하고 다 해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그 식물 자체로는 볼 때 깨끗하다고 이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진정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진정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는 특히 이제 음식물에 관한 유대 그 율법에 관해서 주저하고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유대인화 돼가지고 몸이 굳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어쩌면 뱃속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갖다 한순간에 탁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몸이 굳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오니까 눈치 봐가지고 딱 이거 이때 좀 피하자 해가지고 피했다가 다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식사예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뭐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식사예법 문제 아니라 율법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식사예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그 근원,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형체는 없지만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마음에서 우리 인간이 지와 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 있기 때문에 비지성적이고 무책임한 짐승과는 구별이 되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남의 밥그릇에 있는 먹을 것을 뺏어 먹고 미안해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죠. 네, 강아지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도덕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책임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네. 로마서 10장 8절. 그 다음 거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어, 좋은 생각, 좋은 행동, 뭐 이러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함과 거짓 증거와 뭐 신성모독이라든가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목록들이 종종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 학력 수준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잘 배우고 그 학위가 높으면 그 사람 인격도 이렇게 같이 높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한 몇십 년 전에 그 착각해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해보니까 이상한 해가지고 교회 문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나눠지고 깨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학기를 인격으로 착각한 거예요. 학기를 신앙의 인격과 그 이제 학위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박사하고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건 틀려요. 네. 근데 착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 신에게가 돼도 이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딱 이제 카톡 문자 보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그랬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취합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취합을 해가지고,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요. 이거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심지어는 사진 한두 장만 있으면 돼요. 뭐 딸 사진, 아들 한두 장에다가 목소리 좀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더 좋고, 정확하게 그 딸의 목소리, 그 아들의 목소리 사진과 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고통당하고 뭐 얻어맞고 뭐 한 것들이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성까지 똑같이. 들어보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에요. 목소리 똑같아.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 엄마 나 이래. 그래서 빨리 돈 보내줘. 그다 이거 병원인들 하면서.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족 간에 비밀 구호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때 이상한 문자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워낙 잘 만들으니까 요즘에는 아까 이제 그 권사님한테 또 온 것은 요즘에 그 흔한 거니까 이게 단번에 보고 딱 알잖아요. 진짜 딱 오면 우리 박슬기 집사가 막 엄마 해가면서 울면서 하면서 이제 그 음성과 그다음에 심지어 사진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서 나 이렇게 병원에 저기 하는데 해간다 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딸아, 네 7살 때 우리가 살던 집에 대문 색깔이 뭐였지? 그럼 답을 갖다가 또 파란색, 노란색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빨간 저기 뭐야 독수리 이렇게 엉뚱한 대답이 딱 나오도록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 뭐예요? 가짜. 이거 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해놓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IT 업계 그런 이런 것이 뭐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사장도 당해요. 워낙 잘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에 좋아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 속에 나온 거짓, 이 거짓말. 네, 이 거짓의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잘 쓰면 선용하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심부름꾼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그 뭐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겠지만은 잘못 쓰면 그런 악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되느냐. 우리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칼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사에게 들어가 있으면 요리하는 데 들어가 있고 부인들한테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할 것이고. 근데 어린아이한테 들어갔으면 잘못하면 이게 살인무기가 되잖아요. 어린아이나 강도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한테 들어갔냐는 거예요. 정말, 날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나온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인격을 망치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때, 네. 아까 저희 말씀 듣는 중에 신성 모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른 것들은 용서만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참 개가천선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정말 개가천선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철저하게 잘못된 걸 깨닫고 다 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딱 한 가지 신성 모독. 또 해방죄, 성령 해방죄.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문은 뭐라고 그래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뭘 지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기도해 드린 거잖아요. 가야 할 곳 하나, 우리 일을 좀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만날 자를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인생이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 그때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예. 근데 그때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못했을 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발전 시켜주세요. 또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 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고, 들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고, 예. 말도 마찬가지고, 안 해야 할 말 그때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그거 안 해야 될 말 해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막 재밌게 만들고 해요. 근데 실세상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심각하죠. 정말 천덕불이 됩니다. 안 해야 될 말 해가지고 하면. 예. 그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 딸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내용이 주축돼가지고 제 결혼식 기도를 해주는데 친구들이 주례사는 다 잊어먹고 야 기도한 그 기도문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없냐 저한테 왔는데 차마 이제 저한테는 직접 못하고 이제 혼주 그 아버지가 제 친구니까 대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 그거 좀 줄래? 자기 집에 그 딸
집에 액자로 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해놓은대요.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일생 동안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라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해주는 거죠. 하여튼 신성모독의 죄 나오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발걸음 지켜주세요. 우리 그 손을 지켜주세요. 하는 말 뭐예요? 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지켜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네.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예, 악하다는 거죠. 자,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순수함을 추구하고 외면적인 것을 이제 다 부인한 건 아닙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더럽힌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할 때도 뭐예요? 마음만 가져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적으로만 해석한데 구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잘 본 거예요. 인간론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외형적인 것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더럽히는 것이지, 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다. 껍데기 가지고 너희들이 너 판단하지 마라. 외면보다는 내면이다. 그래서 그 형식보다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형식과 본질이 다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5장 28절에 나는 내 길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감이 있느니라. 이제 12장 23, 4절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음, 그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불완전한데 오셨다는 거예요.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느니라. 예.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극도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이 많고 내가 이런데 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것이 많이 그 관료들이 그 매너리즘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 위치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게 요건데 지금 뭐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일거리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뻥 들통나고 어떨 때는 이제 대통령이 잘 모르고 그 덤버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혼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예. 이 매너리즘과 이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형식과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죄악보다는 늘 외형적인 더러움만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 있었던 거죠. 이번에 죄진 거, 그거 아니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에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인간적인 법으로 봤을 때 사법적인 리스크가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없을까? 진짜 뭔가 말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리스크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변화받지 못하는 인격들 더 날려요. 더 날려. 자기의 그 거짓말, 자기의 이선을 가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더 그냥 극성맞게 다른 사람을 쳐 죽이죠. 예. 흔히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배반해가 이쪽 나라에서 배반해서 저쪽 나라로 갈 때는 이쪽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죽일 듯이 얘기를 해야 저쪽 나라도 받아주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진리가 나오고 은혜가 됩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내가 하는 말 듣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듣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듣고 다른 사람 참 유익한 말씀 감사하다고 느끼는가? 이거 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 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수련회로 같은 데 있다가만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말 한번 딱 적어봐라. 적어봐라. 누구를 만났을 때 가정을 해가지고 쭉 해고 나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 그리고 분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말 중에서 상대방이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뭐 정말 요즘 말하면 그 욕이 나올 것인가. 뭐 예. 하여튼 같이 비탄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손을 씻고 남이 안 씻는다 비방하고 있는데 마음이 더러울 때 나오는 말은 사람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는 이 비유를 갖다가 이제 비유 이 비유는 다음 주에 합시다. 예, 시간이 다 됐네. 예, 내적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껍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올리도록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저 사람, 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예,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형식보다는 이제, 예, 내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통찰력을 주옵소서. 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찬양하십시다.